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렇게 시편을 보면은요, 이게 쉬면서 기도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 보면 뭐가 제일 많으냐 하면 달라 그러는 게 제일 많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좀 뭐라 그럴까, 세게 할 때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겁먹고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모든 내용들이 보면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읽은 본문은요, 주시옵소서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사실 진짜 점수가 100점짜리 기도는 주시옵소서보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마 차원 높은,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사실 아이들은요, 보면 대개가 엄마 아빠한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성숙하면 가끔가다 한 번씩 와서 용돈이라도 받으시옵소서, 선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좀 성숙한 거야.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떠냐? 역시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최고야. 너무너무 아버지 엄마가 감사해. 아버지 엄마 없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있었을까? 말도 안 되지.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최고야. 이게 차원이 높아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93편의 내용을 보면 이 짧은 글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5절 동안에 6번이나 들어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냐 하면 스스로 계신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있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스스로 생겨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6절밖에 안 되는 이 속에 세상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6번씩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건 뭐냐? 거기는요, 봉사도 필요 없어, 노래도 필요 없어요. 왜? 천사들이 다 노래를 부르니까. 여러분, 노래 잘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그 노래소리를 뭐라 그래요? 천사의 소리 같아,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해봤자 천사만큼 노래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 불러. 그죠? 우리 인간은 만약에 천국에 가서 뭘 한다면 역시 하루에 하나님,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 돌리는 그 일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고 그래요. 야훼라는 말이나 여호와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신학교 있을 때 함께 기도하던 그 기도 동지가 있었는데 매일 이제 화요일마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밤새도록 하는 기도 내용이 진짜 기도 같아요. 주시옵소서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아래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땅 아래에 있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내려. 그런데 아침에 얼굴을 보면요 환해요. 환하고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래요. 자식이 있는데 매일 와서 애 때도 주시옵소서 하더니 청년 때도 달라 그러더니 장가 가서도 달라 그러고 다 늙었는데도 와서 달라 그러면 그건 새끼야 왼수야. 그 왼수지 그거는. 그런데 애들 땐 달라 그러다가 조금 크더니 용돈을 줬는데도 그 돈 아껴가지고 엄마 선물 사와 머리핀도 사오고 뭐 엄마 머리핀도 사오고 엄마 생각나는 게 머리핀밖에 없어서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조그만 용돈밖에 안 줬는데도 이렇게 좋은 선물을 사와? 그리고 더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또 더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오면서 내가 받으시옵소서. 역시 그러면서 엄마 오늘은 내가 업어줄게. 그러면요 뭘 업기는 괜찮아. 그러면서도 슬그머니 업혀요. 그러면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맨날 주시옵소서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오직 어린아이 같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역시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이 얘기 뭐냐 하세요? 딴 거. 역시 하나님은 박수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박수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모든 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다 너 가져. 그리고 사람한테 다 줬잖아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그래서 누구냐? 사람인 거예요. 몽땅 다 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리고 다 줬어요. 빼놓은 게 있다면 오직 한 개, 선악과만 빼놓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93편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어 세계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아울러서 여기 보면 큰 물소리를 높였고 큰 물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서 보면 큰 물이라는 말이 몇 번씩 등장해요. 요즘 내리는 홍수가 큰 물이야 작은 물이야? 큰 물이야 작은 물이야? 큰 물이죠. 이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큰 물이 내려도요 인재가 아니면 걱정할 게 없어요. 옛날에는요 땅 밑에다가 집 안 지고요 강가에다 집 안 졌어요. 높이 짓지. 여러분 원래 방주를 지으려면 방주는 배잖아. 배는 어디서 만들어서 지어야 돼? 강가나 바닷가예요. 그런데 방주를 짓 때 그 방주를 어디서? 산 꼭대기 갖다 짓게 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물가에 집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산 위에 집 짓고 사나요? 산 위에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물하고 가까워지려고 자꾸 강 옆에다 짓다 보니까 홍수만 만나면 거기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원래는 산 위에.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요
물가의 집보다 산 위의 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땅 밑에 있으면 공격을 쉽게 받는데 산꼭대기에다 집을 지어놓으면 공격을 쉽게 받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언덕 위에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보면 부자들은 산꼭대기에다 집을 많이 짓더라고요. 이 큰 물이 일어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움직이는 분이 누구시느냐? 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보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재앙을 보지 말고 재앙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파도가 치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막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 자기네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잠깐 잊어버렸던 거죠. 예수님을 깨우죠. 파도 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야 잔잔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람만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재앙이나 사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뭐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 2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3계명까지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4계명은 행위로 지키는 거고요. 자,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은 다 만들어낸 신이니 그걸 너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다른 신들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 그건 뭐 나무로 깎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는 무슨 부처? 돌 부처. 요새는 부처를 돌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신주로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설악산 입구에 가보면 부처 만들어 놓은 게 크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처는요, 붙여서 만들었더라고. 뭐를, 노쇠, 신주로 판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크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갖다 붙였어. 그래서 부처 아닌가 모르겠어. 그 속은 어떻게 해서 텅 비었지. 그걸 누가 만들어?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만들어. 몇 달 걸쳐서 만들어. 자기네가 그걸 다 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절을 하고 있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절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거기다 갖다 절을 하고 거기다 복을 달래면 복을 줄 게 있겠어요? 없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무를 보고서도 큰 나무만 보면 그게 복 줄 줄 알고 거기다 갖다 기도하지요. 이상한 바위떨만 보면 거기다 갖다가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그러지요. 복을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요, 시골 동네 가면 마을 한복판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느티나무가 오래되면요, 그 대궁 이쪽 줄기에 이 나무가 파이면서 그 안이 시커매져요. 나는 왜 시커먼 줄 알아?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맨날 복 달라고 비는데 줄 건 없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 그러니까 나무 속이 시커멓게 탄 거야. 줄 건 없고 달라기는 하고 속이 타지.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넌 그런 거 만들지도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뭘로 높일 거냐? 간증으로 높이는 거예요. 자랑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노인대학 할 때 보면 그 노인들이요, 그 빨간 파자마들을 입고 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세상에 이 치마를 훌떡 걷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이 빨간 파자마 우리 딸이 첫 월급 타서 사다 줬다고. 아니, 누가 언제 물어봤어? 그런데도 그 딸이 그거 사다 준 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치마를 걷는다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자랑하는 방법이 뭐냐? 간증이에요. 칭찬이고요. 하나님 자랑하는 방법이 간증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많이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응답의 기도 시간에 꼭 간증 하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높여주는 것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해야 될 도리고요. 또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아는 거죠. 요즘은 그 외국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제 이메일로, 내가 이메일 주소를 그 유튜브에 이제 새벽 설교하면서도 띄워놓으니까 보면 이메일이 와요. 뭘 듣고? 이 새벽마다 외국에서요, 세상에 이 친척이 있으면 친척을 불러서 이 유튜브를 틀고 같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메일로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Dear 목사님,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 목사님 방송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설교가 제 삶의 큰 기둥처럼 되어 매일 저를 받쳐주고 있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가끔은 지금 한국의 문제가 하나님의 알곡을 찾기 위해서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혼란 때문에 귀하신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 충만해서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간신히 버티며 하루를 보내는 성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목사님 방송은 희망이고 그리고 힘이 될 것입니다. 저처럼요. 목사님의 능력과 겸손 앞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목사님 말씀에 기대어 저를 다듬고 만들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고 산다, 이렇게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도 기쁜데 또 한 분은요,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자매들은 모국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작은 힘이지만 함께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몰랐었습니다. 몰랐었대요. 목사님께 드릴 말씀은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게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예금주와 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 행사는 열심히 해도 이해가 가지를 잘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시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외국이니까 시계를 봐야 이걸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메일이 익숙치 않아서 목사님께 메일 보내는데 익숙치 않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여동생을 오라고 해서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이 올 때까지 새벽기도 예배 시간이 기다리면 새벽 예배 시간이 되겠기에 우선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최근에 겨우 아멘은 하는데 할렐루야는 어떤 때에 적절하게 쓰는지 몰라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앙생활 하는지 얼마 되지 않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은 이제 하겠는데 할렐루야는 어떤 때 써야 되는지 잘 아직까지 그래서 몰라서 주저합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날마다 이메일을 보내는데 여기 보면 뭐 주시옵소서 뭐 해주시옵소서 이거 없잖아. 그냥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늘 물론 새벽기도 하면서 주시옵소서는 몇 마디 해야 해고 가야 직성이 풀릴 거 아니야. 하나님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차원 높은 기도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박수를 쳐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